마음을 온전히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께서는 한결같이 이 평정심을 찾기를 원해요. 때때로 주님이 여러분 성령춤을 추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좀 이렇게 조울증이 심한 사람, 너무 막 하늘 날아갈 듯이 기뻤다가 어느 날 그냥 방문도 열기 싫을, 나가기 싫을 정도로 그냥 막 우울증이 몰려와서 견딜 수 없는 분들은 우리 교회 나오세요. 저는 희락의 여종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40일 금식할 때 그때 저를 너는 희락의 여종이 되라. 그래서 어떤 순간을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어떤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질지라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 그것은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전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시간을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그런 마음의 태도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태도를 항상 주님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정한 거리를 여러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기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앞서서 레이카 콩팥이 안 좋은 분 와 계시다고 그러시고요. 우리 켄니스키아라바카 식도가 역류하시는 분 계십니다. 식도 역류하시는 분. 오라바카 요실금 있어요. 요실금. 그리고 이 손에 마비가 오시는 분, 특별히 잠자리에 일어났을 때 손에 마비 오시는 분. 호레비켈리카 나라바카. 그리고 오늘 다리 기도 받으시라고 주님이 그러세요. 우리 리카 원효식 집사님. 이 중에 해당되시는 분은 조용히 손들어 주세요. 해당이 되시는 분. 말씀하신 거 외에 여러분 아픈 부위가 있으신 분들은요, 손을 올리세요. 지금 믿음으로 손을 올리세요. 즉 자기 손을 올리세요. 자기 손 올리시기 바랍니다. 올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라바야라바카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 아버지 안에 연약한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안에 경배하기 위해서 이전에 나왔사오니 성령 하나님 모든 연약한 부분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창조형을 보내어 주시어서 저들의 모든 연약한 아버지 장기와 연약한 부분들이 새롭게 교체될지어다. 주님 축복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말을 하다가 말았는데 이 감정에 기복이 심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반짝했다가 내일은 그냥 아주 지옥을 갔다가 자기가 이 중용을 마음을 다스려서 중용 상태에 있고 싶어도 그게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초청합니다. 춤추세요. 우리 교회 나오셔서 춤추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성령춤을 추게 되면 주님이 돌려요. 돌립니다. 돌리시는데 이 돌리는 것이 어떤 그 영적인 역할을 하냐면은 원심력이 있어서 제가 이 줄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이게 이렇게 주님이 이 중심에서 잡아줘요. 그래서 돌리잖아요. 그럼 이것이 절대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아. 이 중심에서 구심점이 있어서 계속 안으로 이게 당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단순히 순종해서 내가 성령춤을 출 따름인데 주님은 내 중심으로 계속 끌어당기십니다. 춰 보면 알아요. 계속 중심으로 끌어당기시기 때문에 절대 어지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이 말짱해져. 겉으로 내 몸은 계속 뱅뱅 도는데 이 중심은 너무나 명료하고 맑고 그리고 아주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 민감하게 되지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하게 될 때에 이게 여러분의 그 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훈련을 또 시키세요. 그런 영역에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특별히 감정에 기복이 심한 사람. 그러니까 만일에 딱 이렇게 경계가 있으면 이 경계를 어느 정도 사람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 그러나 그 이상을 가버리면은 우주로 날아가 버리는 거야. 아니면 땅으로 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견인력이 있어서 주님 앞에 있어서 아버지가 더 이상 날아가지도 못하게끔. 할렐루야.
조현우 목사에게 성령 주다가 천국으로 가버리면 안 되잖아. 말씀 인도해야 되잖아. 절제 딱 하고. 할렐루야. 뭐 천사가 보이고 환상이 보이도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막 오늘 정말 죽을 정도로 괴로워서 죽고 싶어도 또 어떻게 내 마음을 다잡고 어떻게 해요?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밥을 해야 되잖아. 준비하고 할 걸 해야 되잖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최상의 상태에서 여러분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최상의 상태, 내가 성령 충만한 때 그걸 여러분 기준으로 잡으면 큰일 나. 그래서요, 요즘 부부들이 이혼을 하는데 너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결혼 안 한 처자들이 있지만, 자, 주님이 분을 하루 이상 품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뭐가 틈탄다고요? 마귀가 틈을 타요. 그렇죠. 사단이죠. 이 사단, 그 영적인 것이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즘은 전부 다 그진 다 공부를 하고 뭐 대학교 나오고 박사학위도 있고 막 다들 다 여자들이 다 너무 잘났어. 이래가지고 여러분 부부 싸움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베개 들고 가는 거야. 방도 왜 그렇게 많아요? 갈 데가. 보통 방이 둘 이상씩이야. 그러잖아. 또 거실에 가서 자는 거야. 철칙을 전해야 돼요. 자, 우리 청년들은 따라하시기 바라면 절 따라하세요. 따라해보세요. 아무리 화가 나도 결혼하게 되면 베개를 들고 가지 않는 거야. 같이 잠자리를 지켜야 돼요. 이거 훈련해야 돼요. 이게요, 이것만 여러분이 훈련을 하게 되어도 어떤 영적인 그런 그 능력이 부어지느냐? 여러분들이 중용의 단계에서 지킬 수 있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부싸움을 했는데, 같이 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게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평소 때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데, 부부싸움을 해보세요. 그 사람 춤 넘어가는 소리도 다 들려. 내 다 경험이야.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옆에 누운 사람이 춤을 삼키는지, 한숨을 쉬는지, 그 모든 것들이 다 느껴져요. 너무 긴장해갖고. 그래도 떠나면 안 돼. 그리고 옆 자는 사람 한번 등을 한번 보십시오. 칼날도 그렇게 날카로울 수가 없어. 그렇게 부드러운 등선이 마치 여리고 성보다 더 날카롭게 딱 서 있다. 그래도 같이 잠을 거기서 자야 돼. 그것만 잘 지켜내도 굉장히 어떤 사단이 그걸 가지고 틈을 벌려서 들어오거나 이런 일이 없지요. 우리 마음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기쁠 때가 있어요. 막 그때는 막 천국을 내가 다 소유한 것 같아. 그냥 방방 뛰지요. 그러나 날마다 그것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야. 그 날마다 그것을 원해서도 안 돼. 그건 하나님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는 존재가 돼요. 그거 있습니까? 때때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세상의 경험들은 선물이에요. 따라해봅시다. 세상의 경험은 간혹 주어지는 선물이다. 그건데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어떡해. 그걸 기준으로 삼다가 어느 날 그런 느낌이 안 오고 그런 감동이 안 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서 거두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그것이 돌아오기를 막 간절히 원해서 막 기도원을 쫓아가든지 삶도 내려놓고 그냥 어디 기도하러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최상의 경험을 할 때나 그리고 기도할 정도의 정말 용기가 없어서 완전히 다운됐을 때에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당기는 그 중력이 있어야 돼요. 아멘?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력을 만드신 거예요. 이게 보라고. 봐야 돼요.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중심으로 여러분 끌어당기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걸 사단은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나 혼자 격리된 것 같아. 모든 사람의 관심과 사랑이 다 떠나버린 것 같아. 하나님도 나를 저주하시는 것 같아. 이 사단이 여러분 이게 전략이야.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럴 때 다시 탄력 있게 여러분 그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중심을 여러분 항상 그것을 훈련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
변함없이 내가 참석하는 예배의 자리에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야. 오늘 진짜 예배 드리기 정말 죽기보다 싫은 거야. 너무너무 가기가 싫은 거야. 그럴 때가 있죠. 오늘 정말 예배 가기 싫어. 그럴 때 여러분 예배에 참석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 어쩌면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예배해 놓은 놀라운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 심령이 나를 강박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나의 심령이 잠잠할지어다. 이 다스려야 돼요. 분노가 막 불같이 일어나죠. 그때도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의 영예에서 여러분의 혼적인 위치는 얘기할 수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나의 혼아, 나의 심령아, 잠잠할지어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얘기했던 것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연하야, 잠잠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막 슬픔이나 분노가 불일 듯이 밀려와서 여러분 잠잠할지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그 엄마를 제일 존경한다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서 생활했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구루마에 싣고 며칠 짐을 싣고 며칠 다니면서 노숙을 한 적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들어갈 집이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달새방을 구하고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그 어머니를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데 그 왜 그러느냐? 어머니가 언제나 한결처럼 서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어머니가 그 앞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한숨을 쉬거나 자식을 원망하거나 팔자 타령을 하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매일 의연하게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굉장한 자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을 좀 강하게 키우세요. 요즘 자녀들이 하나 아니면 둘이죠. 이 자녀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우면 안 돼요. 자녀들 좀 이렇게 엄하게 하세요. 사랑하지만, 속으로 사랑하지만 겉으로는 좀 일부러 좀 엄하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이 자녀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않고 홀로 서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돼. 오냐오냐 키우면 어떻게 해요? 결혼해서 시부모로 모시거나 힘든 일이 닥치면 그걸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삶이라는 것이 장난이 아니에요. 판소리 하는 김영임인가요? 김영임. 그분이 40년을 시부모님을 모시고 그렇게 남편을 모시고 시집살이를 해가면서 그 일을 할 때에 이 가정부를 남편이 두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나가서 공연하는 외에는 그냥 평범한 여자야. 삼시세끼를 시부모 밥을 다 차려내야 됐다. 여러분 그 사람 목소리에요 내공이 있어요. 영적으로 그게 당겨져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내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나 보세요. 내가 냄비처럼 부르르 끓어가지고 어떤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 그냥 따글따글따글따글 시끄러웠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냥 팍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쭈그러져가지고 구석에 그렇게 있으면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야. 누가? 아버지가. 그러니 여러분들은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그 바닥이 있지요. 자, 우리나라는 뭐예요? 온돌이에요, 온돌. 여러분 지금 난방이 돼서 여러분 그 경험하지 못했지만 저는 시골에 그 온돌방에 간 적이 있어. 할머니가 초저녁에 불을 떼어놔요. 그러면 그 불이 이제 제가 다 이렇게 꺼져가지고 쟤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불빛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쟤만 남았는데 그게 뭘 삶느냐? 고구마를 익혀요. 아침까지 두면. 그 불도 다 꺼진 것 같은데
내 머리맡에 딱 시골에 가면 할아버지가 아침에 딱 보면 고구마를 한 사람 앞에 2개씩 3개씩 딱 놔요. 그게 뭐냐? 제 같은 데서 그 고구마를 넣어서 할아버지가 익히신 거야. 근데 그 방에 불도 떼놓으면 어떻게 해요? 아침까지 그냥 미지근하다가 점점 가다 그러고 식혀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온도가 오래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 요즘 사람들은 그 모르잖아. 그걸 모르는데, 자, 따라 해보세요. 남비보다 온돌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부어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이게 쌍방이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전지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하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신뢰를 해주고 안 해주고에 따라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마음이 민감하게 아버지가 그 반응을 하셔요.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을 주님이 그걸 제일 기뻐하셔요. 그래서 주님이 내 뜻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다. 나의 뜻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뭐냐?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야. 뭐 대단한 주님 앞에 큰 일을 이루어내고 이런 데 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대단한 큰 일, 여러분 자신만 내어드리면, 여러분 자신만 순종의 자리에 두면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것에 아버지 별로 마음이 있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이루었다고 너무 방방 뛰거나 너무 거기에 치우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빨리 원위치로 돌아오라는 거야. 원위치 돌아와서 오늘도 삼시세끼 밥을 차리고 밥을 먹고 오늘도 자리에서 일어나고 찬양하고 똑같은 그 일들은 항상 평상시에 되도록 너의 영을 관리하고 훈련하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기분 나쁘면 딱 문 닫고 하루 종일 밥 안 먹고 들어앉아 있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빨리. 자수해. 그거 지금 좀 훈련받아야 돼. 내리세요. 정직하게 실토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감정을 여러분들이 감정이 아니라 마음 상태에다가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둬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을 자꾸 훈련해야 돼.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다가 내 마음의 상태를 둬서 그래서 그 말씀의 기준에 내가 빨리 이렇게 돌아가는 이것이 바로 한결같이 주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그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두고 싶은데 이게 잘 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늘 그렇게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싶은데 그 왜 되지 않느냐? 그건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굉장히 겸손하시다는 사실을 오늘 좀 깨닫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그런 마음이 들 때에 따라해보세요. 내가 주님을 무시하고 있구나. 무시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거야. 여러분이 눈만 뜨면 항상 그 자리에 계셔요. 없지 않아요.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항상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돌이키기만 하면 돼. 여러분이 바닷가에 가보십시오. 그 예레미야서의 5장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욥기서에도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은혜로. 그 여러분 아버지의 은혜 이것을 항상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큰 그것이 여러분 은총인지 몰라. 늘 아버지가 이렇게 중력을 우리에게 보시면서 끌어당기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면 그 백사장에요. 이렇게 멋있게 방갈로 같은 거 만들어 놨잖아. 그죠? 거기가 제일 비싸. 실은. 딱 멋있게 바닷가 입구에다 딱 방갈로 만들어 놨. 그 별들이 딱 비치면서요. 그 바다 물결이 싹 이렇게 몰려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 그 방갈로에 자면서 절대 불안해하지 않고 자는 거야. 편안하게 자요. 그 광활한 바다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 그 앞에서 아주 그냥 편안하게 잔다니까.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가장 연약한 모래가 파도를 제어한다. 여러분 이거 좀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 교만한 물결아 너는 여기까지.
경계를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아무리 파도가 치고 쏟아오는 그 교만한 물결도 여기 오면은 너는 어떻게 그 위세를 떨고 그 잔잔하라. 모래, 그 연약한 모래가 그 바다의 경계를 가지고 어떻게 밀쳐낸다고. 그 아버지가 약속한 그 자리까지는 절대 파도가 여러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방갈로에서 안심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저는요 좀 유별나요. 그래서 바닷가 가면 낮에 그렇게 하면은 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니까 이제 해가 지면은 이 바닷가에 가서 딱 누워가지고 뭘 하느냐, 이 발을 담궈요. 나 이렇게 파도가 한 요 정도까지 올라오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시라. 그 딱 했으면은 파도가 갔다가 다시 요만큼만 오고 갔다가 요만큼만 와. 절대 내 여기 안 덮쳐요. 그 지점을 여러분 확인하고 그렇게 되면 절대 못 가지. 파도가 안 올라온다니까. 그럼 여러분이 누워서 성경 말씀을 생각하시라. 교만한 물결은 여기까지. 그런 걸 좀 해보세요. 왜? 여러분이 그게 삶에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이 실생활에서도 한번 적용해 보라니까. 아무리 그게 내가 이렇게 누워있어도 절대 파도가 그 위까지 오지 않아. 항상 내 발 아래 이렇게 간절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감사를 드리라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도 하나님께 이렇게 당겨서 모든 교만한 물결을 다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완벽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태도는요 여러분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이건 항상이야. 항상 기쁠 때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자, 오늘 웃고 싶지 않은 분이 와 있는 거 제가 알아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써봅시다. 하하 아하하하하 웃어보라고. 이거 봐. 이거요. 이제 그만. 여러분 평생에요 1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안 웃고 1년을 보낸 사람이 있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야. 여러분 웃음도 훈련하세요. 저는 여기 새벽 기도를 드릴 때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한 7년간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 새벽 기도 드릴 때 이제 딱 여기 5시, 6시 딱 나서는 거예요. 딱 나서서 이게 정발산 가요. 가면 그때부터 올라갈 때부터 하하 아하하하 하하하하. 자, 여러분 제가 말씀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웃는지 가짜로 웃는지 내가 절대 분별을 못 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이 다른 것들은 내들이 분별을 해요. 그런데 웃는 거는 지금 이게 정말 기뻐서 웃는 건지 가짜로 웃는 건지 이게 분별을 못 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 해놓으신 거야. 그 신경을 그렇게 해놓으신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억지로라도 하하하하 웃기 시작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야, 지금 빨리 세로토닌, 옥시토닌, 그런 호르몬 지금 분비해. 주인이 지금 웃고 있어. 순종을 하라니까. 그렇게 하면 세로토닌, 옥시토닌이 막 기쁨의 호르몬이 막 분비되는 거야. 왜? 이 내가 분별을 못해. 그래서 제가 산을 타면서 계속 하하, 야 하하하 계속 이렇게 웃고 다녀. 그러면요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새벽 일찍 오신 그 부부 할아버지가 저를 보고 멀쩡하게 생겼잖아. 그 새벽에는 사람 많지 않으니까 그 몇 번 마주치면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웃음은 전염이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저를 보고 막 화자니까 내가 하하 할렐루야 하하 이렇게 지나가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저를 만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 그 사람이 저를 보면요 하하 할렐루야 이래요. 할아버지가.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는데 내가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먼저 그렇게 반응하는 거야. 하하하 할렐루야 이러고 간다니까. 이 웃는 거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힘들 때 저는 정말 눈물 나고 슬플 때 웃은 적이 많아요. 왜? 주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아버지 제가 지금 너무 슬프지만 슬퍼서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 그런데도 제가 거울을 보고 아버지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제가 웃습니다. 여기는 울고 여기는 이번 하하하하 웃는 거야. 여러분 그거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삶이 때때로 고달파요.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웃는 것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일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들 때때로 오해를 받아요. 그리고 때때로 주님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또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더 심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은 때때로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관계가 밀접하고 그리고 교감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루십니다.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따르는 사람이 아픈 소리를 하면 되게 아파요. 내가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이 뭐 나보고 욕을 해봤자 별로 뭐 신경 쓸 게 없어. 근데 여러분과 굉장히 친밀한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어떤 소리를 딱 하게 되면 그건 막 가슴에 와서 딱 꽂히는 거야.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그런 관계가 여러분 형성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때 주님이 지금 나를 지금 훈련시키시는구나. 주님이 그러셨죠? 성령님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너희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주님이요 작정하고 그러신다니까. 아버지께서 여러분 주님이요 일부러 그렇게 달아보실 때가 많죠. 야, 너 남편이 6명이나 되는데 그것도 또 언제 떠날지도 몰라. 좀 잘 보이고 싶은데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속사람을 다 드러내는 거야. 너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야. 그것도 언제 떠날지 몰라. 처음 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좀 어필하고 싶고 잘 보시면 주님은 딱 그 핵심을 찌르는 거야. 여러분 그럴 때 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 줄 아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주님을 어떠한 순간에도 신뢰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 이렇게 심한 말을 나에게 하다니 나의 인격을 이렇게 완전히 까부시다니 떠나야 되겠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되게 지혜로워요. 말꼬리도 싹 돌려요. 이 말꼬리 돌리는 것도요 여러분 이 마음에 평정심이 있어야 그게 와. 여러분 내면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건강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 장녀같이 살잖아. 너 남자들도 몸 팔듯이 너 그렇게 사는 너 장녀나 마찬가지잖아. 그 소리야. 지금 남편도 언제 떠날지 몰라. 너 이제 늙으면 어떡할래 태물되면. 그때는 어떡할래 그런 소리인 거야. 이 동네 사람들 손가락질도 부끄러워가지고 12시에 온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성각자라 하는 분이 그렇게 아픈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요 이 여인 대단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요 그게 말려 들어가지도 않고 말꼬리를 싹 돌리면서 당신은 보니까 선지자인 것 같은데 당신들은 예배를 예루살렘 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린다고 하더이다. 그럼 여기까지 와서 이 개같은 사마리 여인한테 뭐 하려고 와서 지금 그 말하냐 이 말인 거야. 싹 말꼬리를 돌리잖아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말꼬리를 돌리면 좀 따라와 주세요. 말꼬리를 싹 좀 돌리는데요 또 막 잔인한 사람은 왜 말꼬리를 돌리냐고 다시 원위치로 끌어올리고.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말꼬리를 돌리면 주님은 너무나 아버지가 마치 모르는 것처럼 그래? 아버지가 지금 그 남자 얘기하다가 싹 그냥 완전히 아버지가 제로로 만들어 버리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나 지금은 또 아버지가 거기에 따른 교훈을 또 해주시는 거야. 그 사람한테 맞춰서.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그 여인의 그 중심과 그 믿음이 이쁜 거야. 삐지지 않는 거야. 그나마 뭐 작은 거 하나라도 주님을 신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역사합니다. 엄청 주님이 칭찬하셔요. 여러분 그때 그런 반응을 보면 여러분 엄청난 주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수로 보니게 여인이죠. 주님이 내가 이스라엘 어린 양한테 왔지. 내가 뭐 이 사마리아 개 같은 자에게 내가 나의 떡을 주느냐? 주님이 따라해보세요. 주님이 의도적으로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믿기시죠? 사랑의 주님께서 왜 나를 의도적으로 힘들게 할까? 여러분 오늘 해답을 가지고 가세요. 주님 그렇게 하십니다.
의도적으로 힘들게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좀 환경에 좀 무뎌지라. 환경에 좀 무뎌지고 주님에 대한 신뢰에 더 예민해지라. 어쩌면 그렇게 반대로 잘하는지, 어쩌면 그렇게 환경에 그렇게 예민한지. 하나님을, 만왕의 왕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 개 같은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와, 아버지,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못나이다. 부스러기만 받아도 여러분 인생에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한 쪽만 여러분 받아도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전개되는 거야. 부스러기 하나가 그 존귀한 것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갈 때 그런 태도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다루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는 한 번 다루고 두 번 다루어서 아버지 그렇게 다루면 아버지 또 왜 그러시는데요? 이번에는 안 속습니다. 또 뭘 아버지가 축복을 준비해 주시려고 제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그 주님의 다 그 예배한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말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외부 사역자를 불러서 이 모교 집회에 찬양 집회를 하는데 신부의 영성을 가진 대단한 찬양 사역자래요. 그 찬양 집회를 하는데 사람이 딱 보통 때 한 70명, 80명 오는데 그날 사람이 한 3사람밖에 안 왔어. 외부 사람을 초청했는데 이 10사람도 오지 않은 거야. 여러분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왜? 그 초청하신 분한테 너무 창피했어요. 저는 원래 간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 성령님께서 알았어. 오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은 그래서 제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해서 주님이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할렐루야. 말씀을 제가 원고도 준비하지 않아요. 오늘 오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나간다고 성령님을 제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3사람밖에 안 한 거야. 외부 사역자를 초청했는데. 야, 그래서 제가 왜? 주님이 왜 이러시지? 정말 오늘 정말 창피하게 좀 사람도 안 보내주고 외부 사역자 초청했는데 왜 그러시지? 그런 이분이 찬양을 되게 잘하시는 분이야. 제가 여기 서 있었어요.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딱 앉아서 기타를 탁 잡고 자가지고 이제 예배가 시작된 거야. 딱 찬양 인도하는데 왜냐하면 이 자기 그 목소리가 찬양이 알려지는 데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는 거야. 주님 앞에 은혜로 맡기지 않고 너무 신경 써. 자기 목소리 잘. 같이 오신 분이 그래서 어디 마이크 계속 뭐 잡음이 나는 것 같아. 같이 오신 분이 그분도 사역자예요. 그래서 어디서 자꾸 잡음이 나지? 딱 그러는데 같이 온 분이 제가 그때 여기 서 있었습니다. 서 있어서 이제 이분을 소개를 하려고 이게 찬양 사역자가 오셨습니다. 근데 잡음이 어디서 나지? 그러니까 소개하려고 딱 섰는데 같이 온 사역자가 딱 보더니 내 마이크를 쫙 돌려버리는 거야.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니 이게 마이크로 돌리는 바람에 제가 소개하려고 섰다가 다다다닥 따라서 내려왔어. 이 마이크 돌리는 속도만큼 제가 빠르게 내려갔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은 깨닫지도 못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잡음 안 나는 딱 보니까 이 조목사가 딱 이 잡음을 내고 있는 거야. 숨소리를 이렇게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와서 마이크를 팽 돌려버리더라고. 이야, 제가 왜 사람을 안 보낸지 그때 알았다니까.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될 때에 이 성령이 그런 상황이 재현될 줄 많은 사람이 볼 때 그게 너무 웃기는 거야. 그게 빨리 돌아왔지만 보는 사람은 알고 깨달은 사람은 깨닫게 되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것도 몰라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집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음악 찬양 끝나고 다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다시 찬양하고 말씀 제가 다시 전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지혜가 필요한지 몰라요. 정말. 그러니 깨어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나고 보면 이 주님께서 배려하신 상황인 거야. 그날 사람이 적게 온 것이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할렐루야. 그 순간을 많은 사람들이 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가 만홀히 여김을 당하는 걸 보지 않도록 주님이 그걸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게 온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굉장히 바울이 짧게 복음을 전했어요. 한 보름 정도 전했을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막 너무 부흥한 거야. 갑자기 그렇게 부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읽어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바울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처럼 여겼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바울이 얘기할 때에 내가 사람에게 아첨하거나 사람에게 어떤 인정받은 말을 하려고 들으려고 하거나 내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그리고 내가 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하는 말처럼 너희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를 청구하고 가르친 스승과 다름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그 바울의 핵심을 아무도 믿지 않고 그가 다소에서 외롭게 있을 때에 그 사도행전 그 11장에 그 안디옥 교회가 생겨날 때에 그를 어떻게 해요? 다소 가서 모셔다가 1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여러분 같이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그 바울에게 누가? 그 바나바는 자기를 견인한 스승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마가 여러분 아시죠? 요한이라고도 하는 마가. 이 마가가 얼마나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 야고보 요한 예수님 오른쪽 왼쪽 자리 있게 해달라고. 그 엄마 살로메가 막 청혼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오른쪽 왼쪽 앉혀달라고. 근데 이렇게 여러분 마가가 12제자에 들지 않아요. 어떤 분은 또 마가가 12제자에 또 드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12제자에 속하지 않죠. 근데 이 바나바하고 마가하고 이 바울하고 첫 1차 선교여행을 갈 때에 이 배를 타면서 너무 고생을 한 거야. 이 마가가. 주님을 일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 일을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훈련이 굉장히 아버지가 훈련을 세게 하셔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것을 감당할 수만한 그런 내공이 자리 잡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시험의 강도를 높이세요. 그 이 부잣집 외동아들을 데리고 그 배를 타고 포가에서 밤빌리아로 가니 그 얼마나 고생이 돼요. 그 마가가 중간에서 도저히 선교 못하겠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떠난 거야. 열정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때는 목숨도 바칠 것 같아. 실전이 딱 돼봐야 실력을 알 수 있어. 실전을 해보면 이 자기 사랑. 여러분 이 자기 뭐 하려고 쳐다봐요? 여러분 뭐 이거 쳐다보면 뭐 있습니까? 이거 고기 덩어리야. 이 먼지예요, 먼지. 그 뭐 하려고 그 자기를 그렇게 쳐다보고 자기 애에 조금도 키스가 안 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이런 것에 조금도 키스가 안 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가장 방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 일을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누군 줄 아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일을 감당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야. 나 자신이 제일 방해가 돼.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너 자신을 이기면 너는 용사보다도 강하다.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강한 거야. 왜? 그 강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 중심을 여러분 다스려야 돼요. 이 자기애를 이 극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 자기 부인이라고 그러죠. 이 자기를 계속 부인할 수 있는 단계로 계속 더 깊게 어떻게 해요? 주님은 이 제자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 마가가 도저히 멀미하고 도저히 못하겠어. 마음은 원이로 돼. 뭐가? 육신이 안 따라가죠. 돌아가지요. 그때 누가? 이 바울이요. 바나바하고 엄청나게 싸우는 거야. 그 뒤에 2차 여행을 가는데 조금 훈련을 시켰어, 이제. 누구를? 마가를 좀 시켜가지고. 이번에 마가를 좀 같이 데리고 같이 가자, 그랬더니. 바울이 절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중간에 한번 돌아간 사람은 지금 2차는 지금 더 영적 싸움이 한데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일이 방해받을 수 있다. 절대 데려가서는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또 바나바처럼 또 양육해서 데려가서 또 양육하는 사람도 필요해요. 그러나 바울이 하는 일은 바로 전쟁터에 바로 나가는 거야.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전쟁터에는 반드시 훈련된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된다. 총도 쏠 줄 모르고 화살도 꺼낼 줄 모르고 적이 지금 어떻게 오는가 방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전쟁터에 데리고 나가면 이건 뭐 싸움에서 그냥 완전 패하는 거야. 그러니까 데리고 갈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절대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이 바나바가 자기의 스승이고 정말 자기의 영향 미치지만 그러나 놓으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데리고 가지 않아요. 이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그 마가를 데리고 가서 또 훈련시키잖아. 양육을 잘 해가지고 나중에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요? 바울에게도 이제 탁월한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러죠. 이제 내 사익에 굉장히 유익하다. 훈련이 됐을 때 그때는 데리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사모할 때 몇 번 빠꾸 당한다니까. 빠꾸 원위치로.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해서 여러분이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출 때까지 또 하나님이 또 부드러운 사람, 사랑의 사람 양육까지만 전쟁터에 나갈 때는 그 사람 양육될 때까지는 되지 않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나바도 필요하고 바울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 바울만 있으면 또 어떡하겠어? 바나바도 있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또 어떡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보니까 아무튼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도 끄리낌이 없는 거야. 이 바나바하고 또 어떻게 해요? 그 베드로가 또 왔었잖아요. 유대인하고. 그 이방인하고 베드로가 벌써 알았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위에서부터 보자기가 내려왔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깨끗한 것을 속되게 하지 말라 3번을 하나님이 내려서 확인시켰을 때에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을 그가 알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 유대의 전통에 그가 눌린 거야. 즉시 자리를 피했어요. 여러분 그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수장입니다. 수장 베드로를 혼을 내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합당치 않게 당신이 이렇게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느냐? 굉장히 혼을 냅니다. 여러분 그러나 따라해보세요. 잘하게 하는 데에는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실은 혼을 내야 돼요. 할렐루야. 혼을 내야 돼요. 엄해야 될 때는 엄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주님이 여러분 굉장히 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굉장히 우리를 사랑하고 자유로운 아빠시지만 치밀하시지만 그러나 다른 편으로 굉장히 우리를 여러분 엄하게 다루세요. 그 주님이 여러분 엄하게 다룰 그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신앙생활 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신앙적 관계 맺을 때 참 이렇게 힘들 때가 많아.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을 볼 수도 없을 만큼 여러분 자신의 수치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드러나지 못할 정도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담대히 여러분 자신들을 어떻게 해요? 끌어내었어. 내 자기를 뛰어넘어서. 내가 늘 얘기하는 어떻게 해요? 이 뻔뻔함의 은사를 덧입고. 할렐루야. 이 뻔뻔함의 은사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나가야 돼요. 왜냐? 그런 자를 주님은 굉장히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그 다음 영역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맨날 그 자리에서 있고 싶어요. 그 다음 영역을 여러분 나아가고 싶어요. 세상에도 그 다음 영역을 나가려면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딱 봐서 이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점수를 딱 매겨서 이렇게 해서 지 아무리 가고 싶어도 어떻게 그 검증되는 시험을 거쳐내서 뭔가 검증을 받아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도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검증하는 단계에 두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깨달아서 신뢰를 주님 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이 신뢰가 제가 뭐라 그랬죠? 쌍방이라 그랬죠? 주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게 될 때에 계속 그것이 되어질 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이 여러분을 신뢰하는 일이 일어나요. 아버지가 믿어요. 절대로 믿는다니까. 아버지가 믿어주는 게 느껴져 뒷꼭대기에. 따라해보세요. 자녀를 믿어주는 것이 가장 큰 격려이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지요. 제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 자녀가 어떻게 하가 잘못될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모들은 제발 주님 앞에 기도로 맡기는 기도를 좀 더 많이 하세요. 자녀를 향해서 불안할 사람마다 기도를 더 많이 드리세요. 여러분, 그 부모가요, 그 자녀를 딱 믿고 있다는 것을 정말 느끼는 자녀는 절대 탈선하지 않아요. 그게 정말 영적으로 느껴진다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도 부모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의심하고 계속 신뢰하지 않으면 그 자녀는 노력하다가도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믿어주는 것이 굉장히 큰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자녀가 너무 여러분 애를 먹이고 힘들거든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대기만성이라고. 따라해보세요. 대기만성. 대기만성이라고. 그리고 여러분, 그 자녀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안에까지는, 이 머릿속까지는 느껴지지 않아도 입으로는 축복하세요. 아무리 마음속에 저주가 너 같은 게 뭐가 이런 게 떠올라도 그걸 여러분 절대 거절하세요. 그리고 입으로는 마음하고 다를지라도 입으로는 다르게라도 여러분 축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의 이 생각을 하나님 바꿔버리세요. 제가 우리 자녀에게 너는 대기만성 할 거야. 정말 힘들게 할 때마다 조금도 제가 걱정하지 않았어요. 우리 남편은 걱정해갖고 흰머리가 많이 생겼어. 왜냐면 평탄하지 않았어요. 우리 큰애가 고등학교 3번, 대학교 3번, 여러분 고등학교 3번 학교를 바꿨어요. 그럼 교복을 다 새로 맞춰야 돼. 또 어떻게 해요? 잠옷을 다 새로 사줘야 돼. 또 저거가 대학교 3번도 바꿨어. 대학원도 3번째 이제 자기가 올인한 거야. 막 우리 남편은 막 머리가 다 너 때문에 내 머리가 다 휘어졌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걱정되지 않아요. 저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좀 지금 힘들지만, 그러나 그 자녀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딱 접고 저는 주님께 더 집중했어요. 내 할 일을 한 거예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 능력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여러분 얼마나 민감한 사안이야, 자녀가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얼마나 어떻게 일들에서 그것이 나를 이렇게 잡아요. 그러나 그것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니까. 내 할 것을 하는 거야. 아멘. 예배도 드리고 할 걸 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자녀를 그냥 믿어주세요. 그리고 그 자녀는 절대 탈선하가 다른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믿어주는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을 믿어줄 정도로, 그게 시선이 느껴질 정도로 여러분이 주님을 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우울하고 그런데 주님이 너는 그런 기분일지라도 너 자신을 뛰어넘어서 나한테 찬양하고 춤추고 할 수 있지? 지금 하기 싫어. 아버지 지금 나 그런 기분이 아니야. 막 그러지 마세요. 막 그런 기분 아니고 있다가 아버지가 그렇지? 그럼 그러시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믿어주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아버지가 믿어주는 게 참 너무나 귀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믿어주지? 나를 신뢰해 주는 거야, 아버지가. 내가 신도 아닌데. 여러분, 그것이 나를 변화시켜요. 그 신적인 기대를 여러분 한 몸에 받아보세요. 여러분, 그런 기대를 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자루나 우루나 정말 치우치지 않고 그 중용의 자리에 여러분 딱 자신을 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게 하려고 실은 여러분의 환경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이 여러분 흔들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이 중심을 잡고 있는지 안 잡고 있는지 여러분 몰라. 중심을 잡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딱 그냥 위험한 데 세워가지고 흔들어 봐야 돼. 흔들어 봐야지만 중심을 요렇게 흔들면 요렇게 딱 하고, 요렇게 하면 요렇게 딱 해서 요렇게 딱 하고 중심을 잡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 아버지가 흔드세요. 나한테 중심을 잘 잡고 있나? 흔들어 보시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 탄력 있게 맞춰가면서 여러분 중심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 어려운 거야. 한 번, 두 번 중심을 잡아보세요. 그 다음에는 너무 쉬워요. 아멘?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 안에 중심 안으로 그 중력 안으로 여러분 싹싹 들어오는 거예요. 절대 밖으로 여러분 튀어나가지 않아. 그것이 여러분 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 삶이 그렇게 힘들다는 사실을 시인하세요.
그러면 바꾼 거야.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이렇지? 여러분, 뭔가 주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심을 빨리 주님께로 돌려서 찬양하고 또 말씀대로 예배하는 일을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주님 여러분 아십니다. 주님이 누가복음 18장이면 거기 보면 기도하면서 뭐 하지 말라? 낭망하지 말라. 기도하면서 너희가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너희가 선을 행하되 피곤하다. 피곤해요.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피곤해요. 그러나 낙심치 말 것은. 할렐루야. 우리 삶이 피곤하고 손이 늘어뜨려지고 그렇다는 거야. 여러분 삶이 날마다 반짝반짝하고 신나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가 결국은 아버지께 통한다는 거예요. 강청까지 안 가는 거야.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 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말아버리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강청하는 기도. 이거 여러분 계속 여러분 해봐야 됩니다. 강청하는 기도 안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너는 나하고 이제 저기 북한산을 한번 가. 거기 가서 누굴 보냐? 딱따구리를 봐야 돼. 딱따구리. 북한산의 딱따구리가 정말 예뻐요. 북한산 딱따구리는 보기도 힘들어. 10년 가도 못 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하루에 2번을 보여준 적이 있어. 이 면류관을 썼어요. 면류관을 쓰고 까만 틀에다가 빨간 그런 빌로드 같은 게 탁탁 박혀 있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 딱따구리가요, 나무를 쪼는데 이 소리가 들려. 딱딱딱딱딱딱딱딱. 딱딱. 그 딱따구리를 하나님이 왜 주신 줄 아세요? 그렇게 구하고 두드리라고. 그게 안 된 사람은 그걸 보러 가야 배워야 돼. 새한테 배워야 돼. 딱따구리 새한테.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구하고 찾고 또 두드리겠습니다. 이 딱따구리처럼 하겠습니다. 막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돌렸더니 주님이 그 내려가는데 딱따구리를 그 보기 힘든 딱따구리 또 하나 더 보내줬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그 10년 가도 보기 힘든 딱따구리 하루에 두 번이나 봤어요. 하나님 여러분 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이 정말 강청하는 기도를 여러분 들으시기. 아버지가 사실이에요. 그래 불의한 재판관 의가 하나도 없어. 사람을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 가부가 와서 계속 어떻게 해요? 두드리게 되면 그가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 그죠? 그랬는데 제가 와서 내일도 모레도 또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러니 내가 일어나서 저의 기도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들어줘야 되겠다. 제가 안 들어주면 내일 또 와서 또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할 것이다. 따라해보세요. 내 입이 딱딱부리다. 딱딱딱딱딱딱딱딱 계속 주님 앞에 이게 강청하는 거예요. 오늘 안 들으면 또 내일 또 아니면 또 모레 계속 딱딱 계속 이렇게 부리를 갖고 쪼아야 돼요. 주님이 귀찮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귀찮아한다고 생각하죠? 부모들은 귀찮아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쪼는 것을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하셔요. 아무리 여러분이 힘들고 괴로워도 주님만 의지하는 것을 여러분 주님은 더 기뻐하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강청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기 싫을 때, 정말 여러분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 그때 주님 앞에 오늘 강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 가운데 지금 너무나 낙심이 되고 이 기도만큼 이제 나는 이제 그만 내려둬야 될까봐, 그래서 내가 이제 포기해야 될까봐, 그럴 때 여러분 주님 앞에 강청하는 기도를 오늘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포기된 상황들이 있습니까? 한 번 더 해요. 그 한 번이 놀라운 일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매일매일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사단도 그 방법을 써요. 이게 사단이나 하나님이랑 같은 방법이에요. 사단도 딱 한 번만 빠지라 그래요. 오늘 한 번만 교회 가지 마. 오늘 한 번만 좀 빠져봐. 여러분 주님도 사단이 그걸 알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도요 한 번만 더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한 번 더, 또 한 번 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응답의 문이 활짝 바로 열립니다. 지금 굉장히 여러분 힘든 심정이 있어요. 실은요 응답이 바로 지금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걸 한 번 더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자녀 문제 때문에 마음이 힘드신 분은요, 자녀를 이제 축복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주님 안에 올려드리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녀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걱정하고 막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 나보다 더 걱정하니? 한 번은 주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가출한 아이들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녀가 오늘 만일 가출을 했다면 여러분 마음이 평강을 누리고 오늘 두 자리 뻗고 자세요. 주님이 오늘 너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 자녀는 너한테 있으면 해결이 안 되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나한테 기회를 준다리라고 생각을 하라. 하나님한테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하라. 가출했으면 그런 말씀이 나갔어. 근데 그날 굉장히 여름인데 비가 억수처럼 내렸어요. 근데 말씀 끝나고 나서 세 가정이 상담하러 왔는데 춘천에서 오고 저 지방에서 오고 세 가정이 다 지방에서 왔어. 근데 다 자녀가 열흘, 보름 다 가출한 부모를 다 모아놨어 하나님이. 근데 세 가정이 다 가출한 거예요 자녀들이. 근데요 내가 그 부모들 끝나고 나서 다 또 모았어. 다 모이라고. 그러니까 왜? 주님이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왜? 아버지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거 봐. 이 가출한 부모, 가출한 사람 오늘 여기까지 춘천에서 오고 저 대전에서 올라왔는데 주님이 이렇게 왜 모아놨느냐. 진짜 걱정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그 가출한 자녀를 걱정하는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안쓰러우니까 내가 그 자녀를 내가 정말 맡아서 관리하고 있다고. 그래 너는 제발 그냥 어떻게 걱정하지 말라고. 따라해보세요. 자녀도 나와 별개다. 별개예요. 하나님이 그 자녀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자녀로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그 믿음과 자리와 위치를 고수하고 있어라. 우리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이었어요. 예언이 먼저 나갔어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내가 너희 자녀를 좀 다루어야 되겠다. 내가 너희 자녀를 다뤄야 되겠는데 나는 너 자녀가 정말 너 기도 응답을 하려고 내가 너희 자녀를 다루려고 그래. 너 기도의 응답이야 이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가 진짜 울고 괴로워하고 그러면 난 너무나 속이 상하다. 왜? 너를 너무나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내 계획안이 있으니까 너는 자녀가 어떤 일을 당해도 너는 울거나 괴로워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자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차 사고가 나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나가던 사람 애가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적사를 했어요. 학원을 운영하는데 학원 차를 코브를 터는데 오토바이에 가서 죽었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 학원을 그만둬버리고 그걸 아무래도 안 되고 교도소 1년인가 2년인가 있었어요. 아들이.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워요. 그래 그 권사님이 대단하신 분이야. 그 1년 2년을 웃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마음은 너무나 힘들고 정말 눈물 나고 그랬지만 그 가정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는 모습 보이지 않았어요. 의연했어요.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하고 웃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 시간대야 그것이. 정말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탁월하지 않아요? 그 자식이 돈도 지금 없어지고 집도 날리고 교도소 2년을 잡혔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 어머니를 하여금 의연하게 모든 예배 참석하고 웃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오히려 중보하며 설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두셨다니까. 그 권사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까지 여러분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 땅에 육신적으로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자녀는요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것을 오늘 깨닫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니다. 내 소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그것을 먼저 확인시켰어요. 선물로 내 육신을 통해서 왔지만 그러나 이 자녀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 신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여러분의 마음이 힘을 누릴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힘을 누리게 되면 아버지가 그 믿음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자녀가 빨리 회복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 우리 교회 성도를 놓고 중보기도 하듯이 여유를 가지고 자녀를 놓고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막 마음이 가고 막 기도도 안 돼. 막 절망이 되어버리고 낙심이 되어버려. 왜? 내 자녀니까. 인간적인 유교의 자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딱 오늘 경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저는 2번 그것을 겪었어요. 저는 주님 앞에 검증을 받았어요. 한번 우리 자녀가 죽을 고비가 한번 그런 경우가 닥친 적이 있어요. 우리 자녀가 들으면 너무나 오늘 없네 가고 없네 시험 들겠지만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 제가 신학교 가고 공부해야 되니까 주님 이래야 되니까 이게 방해가 돼서 주님 데리고 가셨나요? 내 주위 엄마들이 그 5살짜리 우리 자녀를 찾느라고 다 나갔어. 나가면 빠져 죽는 거예요. 거기 막 비가 와서 막 땅이 파였는데 다 나갔어요.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지금 빨리 나가서 아이를 찾으면 아이가 없어졌답니다. 왜? 너무 위험한 상황이라. 학교를 완전 다시 지으려고 전부 땅들이 다 파여있는 상황에 물이 고였어. 다 나가는데 저는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주의 길을 가야 되니까 이 자녀가 방해가 돼서 데려가셨습니까? 잘 데려갔습니다. 잘 데려갔습니다 하는 그때에 찾았습니다 하고 방송에 그리고 애가 내 말 바로 떨어지자 애가 나타난 거야.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를 테스트하신 거예요. 시험하신 거예요. 또 한 번 또 그런 일이 또 있었어요. 우리 큰애가 제 마음이 찬찬한 거야. 죽은 거예요. 우리 또 큰애가 죽은 거예요. 저는 외국에 있었어요. 그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그냥 우리 남편하고 밥 먹고 웃고 전도하고 했어요. 정말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정말 주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맡겼기 때문에. 죽이는 분도 주님이시고 살리는 분도 주님이시고 아버지가 주신 선물이니까 아버지가 데려가실 수도 있는 거고 마음이 평안했어요. 우리 딸은 좀 서운했겠죠. 그래서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엄마 때문에 내가 살아난 거라고. 엄마가 조금도 걱정 안 하고 맡겨버리니까 사단도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서 나를 토해 놓은 거라고. 믿음의 반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요. 여러분 자녀 곁에 여러분이 얼마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가다가 무슨 일을 겪을지 몰라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더 이상 자녀를 의존하게 아니하리라. 의존시키지 마세요. 주님 안에 따라해보세요. 주님 안에 자녀를 홀로 서기를 시키자. 홀로 서기 시키십시오. 할렐루야. 철저하게 여러분 격리되세요. 격리를 하세요. 영으로. 그리고 기도로 주님 앞에 맡기는 것으로 자녀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세요. 육적 격리시키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자녀에 대한 그 범람하는 그 욕심들, 범람하는 치맛바람, 범람하는 이런 것들 다 다스려져요. 할렐루야. 비정상적인 것들, 이거 다 자녀를 다 망치는 거예요. 건강한 잣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자녀를 딱 이렇게 올려놓고 바라보고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거 아닙니다. 주님 것만, 주님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좌지우지 할 수도 없어요. 그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표가 따로 다 있어요. 그 계획을 여러분이 알 수도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우리 자녀에게 일어났지? 왜 방방 뛰고 울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좀 해주세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딱 쓰면 해결되는 거야. 가장 가까운 건 누구예요? 엄마예요. 아빠보다도 나 혼자. 나 혼자가 딱 주님 앞에 의연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자녀에게 화살보다도 빠르게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저 아멘 하는 사람 저 대단한 여자예요. 자녀가 그 예화를 오늘 씁시다. 은혜되게. 아들이 그냥 자살하겠다고 막 그냥 뛰어내리겠다고 막 아빠한테 바로 뛰어내리겠다고 회파하면서 막 금방 뛰어내릴 것 같았는데 진짜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 그런 상황이 막 벌어졌는데 뛰어내려라. 그래 맞나요? 너무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 그렇게 살기 힘들고 그렇게 힘들면 뛰어내리거라.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주님 안에서 포기하십시오. 인간적으로 질질 끌지 마시고 단호하게 주님 안에서 자녀를 포기하세요. 그게 응답입니다. 굉장히 빠른 응답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녀가 그 순간 홀로 서기를 시작합니다. 주님 안에서 홀로 서기를 시작해요.
부모 이거 믿을 바 못 된다. 내가 이제 주님 안에서 홀로 쓰기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엄밀하게 그 자녀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내일 모레도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 자녀 곁에 있도록 여러분들이 훈련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여러분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실은 우리 환경의 모든 것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들이 전혀 아닙니다. 주님께서 모든 환경들을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매 순간순간 우리 환경들을 그렇게 아버지가 만드시고 아버지가 달아보시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신뢰하는지 아닌지를 또 가장 사랑하는 자녀와 그런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달아보십니다. 아버지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한결같은 신뢰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는 너를 신뢰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너를 믿어. 라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정을 아버지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누군가를 신뢰하고 싶어 한다는 그 사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히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신뢰하고 싶어 하시는가. 아버지도 신뢰할 사람이 없어서 마음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제발 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너무나 신뢰할 그 어떤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있지만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 신뢰할 대상이 필요한 그런 겸손한 그 영적인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순간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의연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특별히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아버지 예민한 부분에 저희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